샤바샬롬. 샤바샬롬. 오늘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 예배 끝나고 나서 6월 마지막 주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 1장 51절 제일 1장의 끝절하고 그 다음 이제 2장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꼭 읽어야 된다.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며 쉽고 되쉽고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배웠기 때문에 어떤 책이든지 저는 성경을 읽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것도 원어를 공부하고 원어를 공부해 보니까 원어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진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책을 공부하든지 개론으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개론은 뭐 이렇게 몇 장 몇 절은 이렇게 되고 전체 이렇고 설명이잖아요. 그걸로 끝나면 되지가 않고 반드시 본문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도 그렇게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헬라어 문법을 한 후에 제일 먼저 우리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 칠판이 작고 또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아서 하루에 그냥 2절, 석절 정도로 나갑니다만 오늘은 석절 공부예요. 2절 여기까지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 벌써 오늘 1장 마지막 절 51절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읽고 해석하겠습니다. 카이 레게이 아우토 아멘 아멘 레고 휴민.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카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설명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참 진실한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그에게는 간사한 것이 조금도 없다.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하신 겁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율법을 묵상을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고 말씀을 토론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이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대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그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두 가지 엄청난 칭호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이제 고백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던 것 이거 너 놀랐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는 게 51절 마지막 절이었습니다. 우리 레게 he said 그 아우토 그에게는 나다나엘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게 아우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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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휴민. 레고 휴민. 이게 이제 아멘 아멘을 두 번이라 이렇게 한 것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제 꼭 이래 통역 안 되면은 truly 이게 아멘이란 본래 뜻이 진실로라는 뜻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런 뜻이고 또 아멘은 내가 굳게 서겠습니다. 이만큼 흔들리지 않게 확신한다 이런 뜻이 아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ruly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어떤 번역에서는 verily 번역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아멘의 말을. 그리고 레고는 I say 내가 말한다. 누구에게? 휘민이라는 말은 지금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휘민은 복수예요. 너희들에게 to you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이 지금 요거는 아우토 단수예요. 그
나다나엘 개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는 개인 너가 아니라 나다나엘이 아니라 옆에 있는 빌립, 옆에 있는 안드레, 옆에 있는 요한, 이 모든 친구들 너희들에게 얘기를 하기를, 이게 이제 복수입니다. 너희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르티 이라는 것이 뭔가니 의대 얘기하면은 hereafter라는 뜻입니다. 이후로 이런 뜻이에요. hereafter라는 좀 고대 영어입니다. 이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르토 아르티 옵세스세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것도 2인칭입니다. You shall see 뭐를 볼 것이냐 하면은 톤 우라논 하늘이 말이죠. 우라노스 이 하늘 heaven 이 하늘이 안에 오고타라는 것이 오픈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픈 이 하늘이 말이죠 활짝 열려요. 지금 이 하늘이 쫙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것이거든요. 너희들이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말은 뭔가니 너희들의 눈이 떠져 가지고 하늘이 열린 것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또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거 보여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왕으로 앉아 계시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우리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앉아 계신 것이 눈에 보인 겁니다.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의 이게 눈이 뜨여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후로는 옵세서세 너희들이 볼 것이다. 뭔가 우라논 이 하늘이 아네오게타 고타 이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럼 하늘이 열려지면 뭐가 보이냐면은 그리고 카이 그리고 투 앙겔루스 따라합시다. 앙겔루스 천사들이라는 뜻이에요. 앙겔로스의 복수인 앙겔루스 이 천사들이 엔젤 이 누구의 천사인가 하면은 투 세우 하나님의 천사들 앙겔루스 이 천사들이 아나 바이노타스 카이 카타 바이노타스 이렇게 됩니다. 아나라는 것은 업이라는 말이고 카타라는 것은 다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천사들이 바이노노스는 이거는 올라간다 이런 뜻인데 아나바스는 ascending이에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쫙 뜨는 모습을 이게 아나바이논이라 그래요. 이 아나반 이게 이제 비행기가 뜨는 겁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비행기가 내려오는 거 카타바이논이에요. 카타바이논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걸 이제 본다. ascending, descending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음악에서도 점점점 크게 그런 것을 이제 나오고 또 점점점 작게 그런 음악의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디크리센토, 크리센토 이렇게 점점점 크게 점점점 작게 이런 것인데 요게 이제 그런 어원과 같은 것이에요. 바이논 이렇게 위로 가는 것, ascending 그리고 descending 내려오는 것. 천사들이 위로 오르는 것과 아래로 내리는 것, ascending과 descending. 비행기로 말하면 이게 이륙하는 것과 착륙하는 것, 이거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어디에서 오르락 내리는가 하면 에피 뭐뭐 위입니다. 판 어떤 위에 에피 어떤 위에 하면 톤 휘온투 안드로폰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 히오스를 대문자로 하는 거예요. 히오스 이게 사람의 아들 인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는 인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인자라고 얘기를 절대 못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저쪽 그 요한복음에서도 신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은 인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인자 위에 하늘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성경에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고정관념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 처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되잖아요. 카타바이논이 먼저 와야 된다고 봅니다. 디센딩 하고 그리고 아나바이논 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그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보다는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이게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늘로부터 천사가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것. 이제 요 표현 그대로가 어디 나오는 거 아니? 바로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밧다나람으로 이제 그가 갈 때에 그가 이제 며칠 후에 유숙할 때도 없었고 그래서 그거는 돌베개 하나 베고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로 연결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천사가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누운 자리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 고향 땅에 돌아올 것이다. 내가 이 세 가지 약속을 너에게 이루기까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받을 때에 이 사닥다리 꿈을 이렇게 꿉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은 뭐 여기 지금 듣는 나다넬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안드레, 거기에 있는 빌립, 거기에 있는 요한 누구나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게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꾼 그것을 보겠다. 그 사닥다리라는 말과 예수님의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할 때 요 인자라는 말이 딱 연관되는 게 뭔가 하니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거를 십자가라고 설명해 주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그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라. 인자를 들려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그거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살겠다고 그렇게 하신 말씀이 3장 12절에 나오는데 요 이미지와 지금 이 이미지가 같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요한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 시작한 데 보니까 엔 아르케 태초에 에인 홀로그스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홀로그스 이 하는 말씀이 프로데오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로고스의 그걸로 시작했던 요한복음 1장 1절이 1장 51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에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또 이렇게 우리 인간을 잇는 바로 브릿지 다리의 역할 또 사닥다리의 역할 또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연결하는 그런 이제 접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5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자신이구나. 홀로고스. 왜냐하면 그때 이 헬라 시대 때는 헬라 철학이 발명이 됐을 때에 그 헬라의 현인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물의 시온은 뭐냐? 아르케. 만물의 시온이 뭐냐? 이에 대한 질문이 철학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뭔가 하니 만물의 시온은 탈레스 같은 분은 그게 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탈레스는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에베소에서는 눈만 뜨면 앞에
지중해 에게해가 보였습니다. 물이 보였어요. 사방이 물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시원 맨 처음은 물로부터 모든 게 나왔구나. 이렇게 그분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프로메테우스 같은 분은 아니다. 만물의 시원은 불이다. 불을 보니까 그 대단한, 옛날에는 불을 하면 신이라고 생각했을 때입니다. 그 불로부터 그 대단한 그게 나온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불이다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게 보면은 그 우리 만물은 그 당시도 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원자. 그게 이제 헬라 철학에 나오는 만물의 시온이 무엇이냐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렇게 현인들이 만물의 시온 이렇게 얘기하다가 소크라테스 때 나가면은 그 만물 대신에 본인, 우리 인간과 우리 사회를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뭐냐 이거야. 네 자신을 알라 이거야. 너 자신은 너가 이 만물에 대해서 너 자신에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 질문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것을 압니다. 야, 만물의 시원 뭐냐? 물이다. 물은 뭐냐? 물은 뭐다? 그러면 그것도 뭐냐? 계속되는 질문을 자꾸 꺼내놓으면요, 나중에 보면 자기가 아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사랑해나 모르시냐? 이렇게 여러분 누가 질문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의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체험하고 알고 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게 정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계속 이어서 그 질문을 계속 질문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야, 내가 이거 잘 몰랐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헬라 철학의 컨셉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만물의 시원은 로고스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뭐냐? 진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이라는 겁니다. 이 빛을 증거로운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나옵니다만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 자신이 누군가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그 로고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 그걸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우리 서원에서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 그분의 말씀이요, 바로 그분의 은혜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이 18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19절부터 예수님을 첫 번에 만났던 사람들의 인물을 열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안드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기 동생 베드로를 만나서 야, 우리 어저께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메시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드로가 궁금해하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그도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쭉 내려오면서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은 자기 고향 베세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드레가 빌립을 전도하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가 만났던 이 메시아를 소개해 주기 위해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이 야,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과 이것이 점점 더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고백 속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점점 주님의 자신의 모습을 공개하는 겁니다. 인자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은 표현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여기서 이렇게 야곱이 꿈을 꾸었던 이 사닥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거기에
우리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며칠 후에 얼마 후에 볼 날이 곧 예수님의 정체가 다 드러난다는 그 표식이거든요. 이것을 말씀함으로 1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2장부터 예수님의 표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표적을 헬라말로 뭐라고 그런가 하니 영어로서는 사인입니다. 요거를 이제 세메ion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세메이온. 세메요. 이게 표적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적, 사인, 이것은 뭔가니 모든 게 근간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세메이온. 근데 첫 번째 표적이 뭔가니 가나에서 일어난 겁니다. 혼인잔치에. 그거를 이제 2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카이테에인. 카이테인. 예, 카이테인하고 여기에 저 나와야 되는데 헤메라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카이테헤메라. 카이테헤메라. 테트리테. 테트리테. 제 3일째 이 말이에요. 트리테는 세 번째 날, third, 세 번째 헤메라는 날, 제 3일째가 됐습니다. 대 3일 때에 가모스 결혼식이 있다. 혼례가 있었다. 어디에? 에게네토. 이게 있었다. 에게네토. 어디에? 엔 가나라는 곳에 이게 있었다. 이 가나는 어디에 있는 가나라 하면 테스가요입니다. 이게 갈릴라이스. 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제 3일째라는 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3일째라는 게 1장 나다니엘과 주님이 대화하신 거기서부터 3일이냐 아니면 이것이 안식일 이후 3일째냐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는 모든 기준이 안식일부터였습니다. 안식일 지나고 3일째라는 게 오늘 말하면 안식일이 토요일이잖아요. 주일, 월 이렇게 지나면 토요일 지나고 오늘로 우리 말하면 일월화입니다. 화요일이에요. 3일째가 이렇게 됩니다. 3일째 보통 결혼식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결혼식이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얘기가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올 때 첫째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2장은요 궁창 위에 묻는 이건 궁창을 나누시고 궁창 안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는 좋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3일째 됐을 때에 하나님이 이 궁창 안에 있는 물과 육지를 나누게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3일째 나옵니다. 그게. 그리고 또 한 번 더 좋았더라 하는 게 나오는 게 그 드러난 물색에 풀이 자라게 하고 채소가 자라게 하고 또 심에는 나무가 자라게 하는 이거를 다 자라게 했더니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3일째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이아르 키토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저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두 번째로 좋았더라 해서 결혼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날 결혼식을 하면은 그 풀과 채소와 나무가 다 왕성하게 자라는 모습, 생육하고 번성한 이것 때문에 자식의 그런 축복도 많이 된다. 이래가지고 3일째 보통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게요. 테헤메라 테트리테 이 세 번째 날에 가모스 결혼식이 있었다. 어디에? 그 에케네토는 뭐뭇이 있었다. There was a wedding. 웨딩이 있는데 어디에? 엔 가나에 있었다. 이 가나가 어디냐면 갈릴리의 가나입니다. 가나라는 말을 우리
가나라는 나라 이름도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우리 한 2주 전에 우리 서은용 선교사님이 여기서 지금 30년 동안 사역을 하시는데 침술로 가나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또 오셔서 우리가 같이 식사도 나눴습니다만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내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이 북경인가 거기서 이제 올림픽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마다 입장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한국의 KBS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거기서 이제 이 입장 그 하면서 나라별로 이렇게 입장하면은 소개를 합니다. 마침 아프리카 가나에 이제 선수들이 입장을 했어요. 임원들과 이제. 근데 이 해설위원이라는 분이 옆에 앉아 있다가 여러분 저 가나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엉뚱한 얘기하더라고. 그 나라 이름에 가나지 아프리카에 그것도 이게 아닙니다. 시입니다. 시 이름. 막 이렇게 엉터리를 설명해요. 그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방송국에. 아니 해설위원이 이 가나를 지금 이스라엘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고 그렇게 예수님 표적행한 그렇게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딱 20분 만에 정정 보도를 하더라고. 요즘 날 이렇게 있었던 것은 이렇게 제가 잘못된 그런 해설이고 그 가나가 아니고 아프리카의 가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이 가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나는 우리가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것이냐면 나사렛 동네 옆에 있는 동네가 가나예요. 그리고 여기는요 좀 이렇게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길을 가려면 저 밑에까지 내려가는 꽤 가파른 곳입니다. 그래서 우물물을 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 가나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에는 누가 고향인가 하면은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금방 우리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눴던 나다나엘의 고향이 바로 그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 이 기념교회 옆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의 나다나엘의 그런 이제 고향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그분을 복음서에서는 바르도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다나엘이 요한복음에서만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거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원래 그분의 또 헬라식 이름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이 따로 있다는 거. 그 집 있는 곳이 가나예요. 여기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모스, 요것도 가모스라고 나오고 여기도 또 가모스 여기 나옵니다. 혼인 잔치. 우리 따라합시다. 가모스. 가모스. 혼인 잔치라는 뜻이에요. 이 혼인 잔치가 이제 여기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애인 계셨다. 여기에 과거입니다. 에이미의 과거 이것을 애인이라고 하는데 애인 계셨다. 누가 계냐면 마테르 어머니 누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에 초청받아 와 있었습니다. 미리 와서 거기에 음식을 만들고 잔치 준비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마리아는 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집과의 어떤 친척 관계 아니면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여기에 계셨더라. 에케이는 거기입니다. 그게 왜요? 그 헬라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샴마 여기 에케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카이테 헤메라 테 투리테 가모스 에게네토 엔 가나 테스 갈릴라이아스 갈릴리의 가나에 여기 이제 잔치가 있었는데 카이인 와 계셨다. 누구? 마테르 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에케이 거기에 계셨더라. 요게 2장 1절이었습니다. 2절은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2절은 에클레세 데 카이 예수 왔는데 에클레세라는 것이 초청받아 와 계셨다는 뜻입니다. 초청받아. 예수님과 카이 그분의 호이 마세타이 제자들도 그분의 제자들도 여기 결혼식에 초청받아 오게 됐다는 겁니다. 누가? 어머니는 먼저 계셨어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때 제자들이 12명까지는 안 낸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에클레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잔치집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배울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막 도착하는 거 보니까 다짜고짜 어이 예수 이거 너무 이 집에 곤란한 일이 생겼다고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잔치집에서 이 포도주는 키 음식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있어도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될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째로 너무 예상했던 이외 많은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집이 가난해가지고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하지 못하여 그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어떤 해석이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위기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니 평소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뭔가를 해내는, 어떤 위기 상황, 문제가 생길 때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해결도 아주 좋은 방향으로, 최고의 방향으로 해결해 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외경은 정경까지는 아닌데,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까지는 아닌데, 외경이라는 것은 이 사도들의 이름으로 복음서가 또 따로 있어요. 또 몇 권 더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외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어릴 때 생활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저귀 있는 것을 가지고 빨아가지고, 기저귀 물을 가지고 병자가 터치하니까 병이 낫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많은 또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이 이게 그 당시는 장난감이 없을 시절이니까 흙을 가지고 새를 이렇게 만들어서 날아다니니까 그 새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어릴 때 이제 그런 얘기들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런 걸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이게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의 몸을 대신해서 낳은 것을 누구나도 제일 잘 압니다. 마리아는 무슨 요셉과 함께 결혼해가지고 남녀관계를 맺어서 아기 맺은 게 아니고 성신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 것을 가장 정확하게 마리아는 알기 때문에 이분이 누군가를 마리아는 너무나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위기 상황을 예수님께 전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이건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인이여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은 맞지요, 그죠? 여기 지금 예수님도 잔치집에 초청배 왔는데 온 손님으로 이제 막 도착하니까 뭐 이 집에 뭐가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자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 우리 계속 공부할 텐데, 우리 참 요한복음은 흥미진진하는 이 말씀들을 헬라어로 직접 단어 하나하나 또 구문 하나하나 깊이 살피면요 참 은혜가 됩니다. 이 방송과 이 헬라어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헬라어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헬라어 모르셔도 설명만 들어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서울 영락교회 봉사할 때에 그 나이 많으신 분들, 권사님들에게 히브리어도 가르치고 헬라어도 가르쳤습니다. 이것은요, 한국말도 겨우 하시는 분들도 앉아 계시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이거 가르치면요 너무나도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까만 거는 것이고 하란 거는 칠판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듣기만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쉽게 얘기체로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원어 강독을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너무나도 재밌게 공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중에 몇 분은 막 직접 헬라어, 히브리어 알파벳을 써서 막 이렇게 쓰신 분들도 있고 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비록 원어 이거는 크게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하고 읽어드리니까. 그런데 여기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원어적인 설명 깊습니다. 이렇게 듣고 한국말로 보거나 영어로 보면 벌써 색다릅니다. 그런 게 우리 헬라어.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 공부한 지도 60주간이 지났고 또 헬라어 공부한 지도 오늘로 3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요한복음 벌써 1장을 우리가 다 읽었다는 거,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 그리고 2장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으로 공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어 공부, 이게 우리 인천성경대학교 이게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인천대학교가 설립이 되고 우리 원어 중심한 말씀 중심한 공부가 우리 이 성경대학의 기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일기생 초기의 학생들이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영예스러운 일입니까? 계속 앞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6월이 이제 저물어가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 헬라어 등을 통해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51절까지 다 마치고 2장을 들어가서 2절을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 원어로 이 말씀을 읽어갈 때에 깊은 영감 주시고 하나님 깨달음 주셔서 우리들도 헬라어 원문을 잘 읽고 또 이렇게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크게 사용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토다라바. 토다라바.